우리 급조된 찬양대라고 하는데 잘했습니다. 아주 소망이 있는 중창단입니다. 우리 제 목사님이 17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복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가까이 멀리서 이렇게 오래 봤는데 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 전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생에 많은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임직식인데 19분의 우리 중직자 또 다른 교인들 오늘 여기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들 다 이렇게 큰 은혜 받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19명의 중직자에게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를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할 겁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다 틀린 소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중직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라 또 특별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헌신을 어떻게 해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옳은 중직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 나라 회복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오직 그 능력만 되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게 될 것이고 다음까지 증인이 되리라.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처럼 우리 17년 동안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역 살리는 진짜 응답받는 교회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려면 많이 틀린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수련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내 종이를 받아봤더니 애로사항 목회자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애로사항을 쓰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나온 게 10개 중에서 한 8개 나왔어요. 그 8개가 뭔가 하니까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 가서 힘 얻으려고 해도 힘을 얻을 수 없는 게 제일 고민이다. 그래서 그래도 깜짝 예상은 했지만은 참 이렇게 들다 우리가 쉬운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애들이 힘 얻으려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장모님, 중직자들이 인본주의와 불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든다. 걔네들만 힘들면 괜찮아요.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19분의 중직자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디 자꾸만 틀린 소리를 듣고 배워가지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음속에 늘 지금부터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 가진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중직자를 아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역사적 증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직자 19분이 하실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참 복음을 누리고 있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정말 참 복음이다. 참 복음가 있냐는 것만 알잖아요. 그걸 끝입니다. 마귀는 거기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쓰고 염려하고 해도요, 마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 잘한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담내 부리면 도망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참 사람들 어리석게. 저는 어느 정도 가니까요, 임마누엘 그 부산에서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매일 예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뭐 합시다 뭐 해라 그러면 백운교 와가지고 뭐 합시다 뭐 축구 뭐 체육대 한번 해야 돼. 대충 해라.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만 은혜 받으면 다 떨어뜨린다. 그냥 해라. 다른 사람 잘해라 하잖아요. 잘할 거 없어. 뭐 해라. 그냥.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삼육을 착각합니다. 뭐 이런 대단한 장로가 어느 교회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잘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복음 가진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복음 가진 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상관없이 위기 때마다 나타난 갈렙. 물론 여호수아처럼 앞서가기도 합니다. 위기 나올 때 생명 걸고 앞장서는 여호수아도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도 생명 걸 때만 나오는 사람. 이미 복음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되면 돼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기 이거 하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한장 처음 그렇게 당했잖아요. 부산에서 그 사하지 전도로 갔더니 공단에 갔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날 불러 그럽니다. 왜 남의 지역에 와서요? 이게 남의 지역입니까? 부산인데. 이게 공단인데 이러니까. 영도에서만 하라는 거요. 예수님이 딴 거까지 가라 했는데. 이렇게. 참 우게. 이렇게 장사꾼들이라. 그래서 내 속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목사 될 수 있구나. 됐잖아요. 가릅니다. 잘했잖아요. 가릅니다. 사역 잘해서 잘하니까 돈 맡기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잘하는 사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제 중재 오늘부터 출발하는데 말이지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진짜 복음으로 보면 진짜 응답 계속 열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저는 보면 안타깝거든요. 물론 생명 걸 때에서 걸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그래, 갈렙은 반대예요. 또 성경 한번 쭉 보세요. 그 우상 숭배하는 왕이 서가지고 이런 선지자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를 보여주세요. 오바다. 그거 중자입니다. 그럼 그 국내 대신이 그 사람을 숨겨주면 죽는 줄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 복음이 기중한 걸 정말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 죽을 때 불안해진다니까요. 앞으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기다려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 죽으면 불안해져. 떨리고 막 마귀가 보이거든. 복음 있는 사람 죽으면 평안해져. 하나님께 자녀들 보고도 걱정하지 마. 기 찬송하라. 다릅니다.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 이 오바다가 용기를 내서 그런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오바다 안에 있으니까 내가 혹시 죽어도 괜찮다. 내가 뭐 이익 볼 게 뭐 있겠냐. 이때 하려고 하나님 날 세운 거 아니냐. 그거 한 거요. 그리고 그게 안 들킨 겁니다. 다행히.
아시겠죠? 참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기도 별로 안 했는데도 인본주의 있으면서 굶고 기도하면요, 그거 응답 안 돼요. 인본주의 쓰는 주제에 막 굶어가면서 말이죠, 막 주여 달라고 뭐 소나무 뿌리 뺀다면서 모르게, 아라이 참, 그 말도 안 되는 걸 이때까지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요, 주고 싶으면 더러워서 좀 주는 거예요. 아라이 참. 이게 뭔 기도입니까? 이때까지 배운 게 불교식으로 배우고요. 여기부터 천리교식으로 배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가인 자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말해요. 아니 니같이 훌륭한 친구가 왜 우상에 절하지 않았냐, 모르고 그랬냐 알고 그랬냐 모르죠. 왕이 고소가 들어오니까 기회 주겠다, 한번 말아, 나를 봐서라도 한번 말. 그리고 왕이 사정을 한 거예요. 청년서에 보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말 대답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새 청년이 왕에게 대항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되면 상당한 대항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 새 청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막 이를 다 믿어 고백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영이 그들에게 그 순간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의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 이렇게 에스더, 다니엘 다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명령을 받고 4장 1장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 중지자들처럼 되면 돼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 모이면 법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는다고 하면은 임직, 만약에 소망 있는 교회 임직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은 사업에 세무조사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걸요. 아이고 내 중직자 다음에 하면 말은 정말 많이, 아이고 준비가 아직 안 돼갖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잘못하면 죽는데 갈까 가지 말까 각오하고 갈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아시겠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야 돼요. 이유 없어요. 목사님 뭐 어떻고 이유 없어. 우리 목사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종. 그래서 우리가 막 보호하고 참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른 사람은 또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성경 신약 구약의 통틀어 가장 큰 응답을 마가다락방에 줬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참복음이 아니구나. 참복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라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시죠? 메시지 다 들으시니까. 거기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따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로 복음 운동하도록 축복을 끌어모아 가지고 가져오실 겁니다. 저는 그래 처음부터 그래요. 하나님 가져와요. 교회 당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막 몰려 들어가고요. 저 한 군데 공단에 갔더니 하루에 수십 명씩 구원받고 돌아와요. 하루에. 그럼 일주일에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참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셔서 찾아오셔서 사용하신다. 왜냐 다 가짜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 찾는데 힘들어요. 다 거의 가짜라. 좀 자기 손에 와보세요.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뭐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 손이 가만했어요. 다 가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참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곳에 그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돼요. 그게 참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데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 장소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늘 기도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참봉과 주는 보여요. 쉽게 말하면 사형받아야 될 모세를 도와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그 속에 있는 사람 이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대단합니다. 그날 그곳에 그 사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겁니다. 그 어떨 땐 내가 뭐 작게도 어떨 때는 크게도 어떨 때는 생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거. 네?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요.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설교 들어보면 사도행 그냥 읽어보라니까요. 좀 말을 부드럽게 살살 비끼가면서 하지. 맹공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열받아가 죽인 거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뭘 느끼냐? 아, 초대교회 스데반 상관없이 했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으셨다고 모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는 곳에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응원할 수 있도록요. 야, 진짜 중직자들이, 저 중직자들이 복음 전하는 중직자들이구나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뭐 실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뭐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큰 돈도 필요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힘만 모으고 마음만 모으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렘드 7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렘드 7명 가운데 다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앙이 위대했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신앙을 가졌다. 응답받을 수밖에 그건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기적이지 하나님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이 밥그릇 확 들어 난리 보세요. 그 개미들이 볼 때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개미들이 밥 물고 가는데 저거 들어봐. 여기 갖다 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의 식량 한 달분이 공중을 날아서 우리 집 입구로 왔다. 그러고. 저 아기들이 볼 때 기적이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그곳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이면서 도와주고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 딱 합쳐서 이래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공격받거든요. 여러분 보호하고, 여러분이 보호하면 천없는 사람이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산에 전도운동하는데 야, 정신없이 양사방에서 진짜 못해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이 목사와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진짜 조폭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 조직 작아져. 조폭들은 그래도 국내에서만 조직 세계적으로 작아져. 야, 진짜. 근데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 보약 먹고 죽고요. 다 죽었어요.
날 그때 서로 꾸며 거짓말 쓴 사람 쫓겨나고요. 거기 뒤에서 동조한 사람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다 갔어. 기쁘단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저는 끝도 없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받을 응답.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붙잡아라. 그건 두 개입니다. 참 소망은 크기는 세 가지입니다. 일어날 앞으로 올 재앙을 막아라.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영원한 소망은 천국 보호자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소망 있는 참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참 복음 가진 자. 참 헌신. 참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참 소망은 뭡니까? 배경이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문제가 생겼다. 그때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거든요. 또 하나님의 나라 보인다. 달리면 돼요.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역사 보인다. 달리는 겁니다. 떠나 보니까 교회가 맞아 너무 축복받아서 막 이 역사 나라 그때는 헌신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어떨 때 내 생 다 걸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고 나는 막 가진 것도 없지만 혹시 내가 죽을 때쯤 다 내가 다 모아 팔아서 다 교회 내버려. 아무것도 딴 데 쓰지 말아요. 딴 데 하는 게 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교회 다녀서 세계 복음하도록 해야 돼요. 정제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참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장소에 있는 자 참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어지는 가짜 아닙니다. 하늘 보호자를 배경한 헌신입니다. 그게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계시면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참 소망이요.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일이 올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씌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봐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감히 누가 갑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꺾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진짜 사람은 못해요.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인 아닙니까? 그것도 쉽게.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 여러분들 흔들리는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사람 말 듣는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12가지로 각인돼가지고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렘넌트도 벌써. 하나님 말씀 믿어야 사는데 사람 말을 믿어요. 그 틀린 거를. 그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양보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그건 내가 이기거든요.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딱 붙잡고 있으면 이런 세 가지가 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하나님 여러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여러분 통해 치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교인들이 뭐 이렇게 커지면요, 교회 커지면 말 많아 교인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요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우리의 교인이 너무 잘못할 때 용서해 줍니다. 왜냐? 이해 못하는 사람 용서해줘. 왜냐? 사단을 승리시키지 마라.
그게 사단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여기 앉아있는 이런 목사님들 싫어해요. 맨날 전도를 다니거든. 싫어합니다. 이렇게만 슬슬 다니면 놀고 그냥 적당하게 하지. 뭐 그런 사람 사단이 좋아해. 이런 사람처럼 말하면 이 목사님 내가 17년 전부터 한결같이 이겨야 돼. 이런 사람을 사단이 겁을 냅니다. 겁을 내니까 공격하려고 하겠죠.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날마다 역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분을 통해서 다른 앞에 분들 또 이 모든 성도님들이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최 목사님의 그동안 오랫동안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분들을 인도해 주옵시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하나님만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이분들을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자들,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계속 붙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